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는 삶, 학개서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들고 팍팍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힘든 삶을 살게 하시는가 하는 원망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질책하셔서 새로운 삶의 태도를 갖도록 도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BC 538년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바벨론을 정복하고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칙령을 반포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70년간 바벨론에 정착한 상태였기에 자기 민족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 다음에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끄는 유대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는 일념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제1차 포로 귀환이 됩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은 갖은 방해를 겪었고 결국 다리오가 즉위하고 학개 선지자가 등장할 때까지 16년간 중단이 됩니다. 이들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외부적인 여건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전은 황폐한데 그들은 지붕이 있는 집에 살고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타하십니다. 하나님은 삶이 힘든 이유가 당신께 삶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십니다. 아무리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7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사실 성전 건축에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페르시아의 지원을 기대하기가 어려워 건축을 위한 자재를 마련할 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학계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건축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백향목으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 백성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거기서 영광을 얻으실 것입니다. 잠목으로라도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생각을 생각하지 못한 채 이것이 없고 저것이 없다며 차일피일 미루다가 16년이나 미뤄진 성전 건축 때문에 결국 유대인 공동체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백향목으로 성전을 지으려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이끌어내려는 태도입니다. 혹시 우리는 능력이 모자라서 백향목 성전을 짓지 못해 하나님의 능력도 임하지 못할 것이라는 식으로 자포자기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며 어느 상황과 현실에 바라보지 말고 오직 말씀으로 이끄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자기 잘못을 회개해야 합니다. 12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이들이 성전 재건을 차일피일 미뤘던 것은 사실이지만 예루살렘을 재건하겠다는 일념으로 돌아온 위대한 믿음의 선구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정하며 그 앞에서 돌이켰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짤막한 말씀이었지만 이는 그들이 다시 일어서기에 충분한 말씀이었습니다. 저들은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학개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 즉 말씀을 들은 지 24일 만에 성전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준비하셨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BC 458년에는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하였고 444년에는 느헤미야가 백성을 이끌고 마지막 귀환인 3차 귀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1차 귀환자들의 명단을 기록하며 경의를 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후배들이 보기에는 이들 1차 귀환자들이 실로 위대한 신앙의 선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들과 같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평생토록 삶 가운데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관점과 중심이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인 것을 바라보며 오직 말씀 안을 붙들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바라보며 그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